너는 힘을 내라.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.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.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, 주님의 이기게 하시는 영광의 손길, 그 믿음의 비전이 분명한 새벽 이야기가 복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과 20장 말씀으로서 다윗 왕정의 번영과 그 승리가 들려지고 있는 이 단락입니다. 이 번영과 승리의 이야기 안에는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이 땅 하맛 어구부터 여기 애굽,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정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으로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정복 전쟁의 의미가 있다면,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의 전쟁의 승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성취의 개념이 있고, 우리가 그 중에 이 다윗의 대적으로서의 블레셋이 18장 또 그 전에 14장뿐 아니라 이 다윗의 번영과 승리를 말하고 있는 18장과 20장의 시작과 출발이 여기 들려져 있고, 우리가 잘 아는 그 중심에 암몬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. 이 다윗의 번영의 의미는 사무엘하 8장부터 22장까지 긴 내용을 담아내고 있지만, 역대기 기자는 그 중에 발제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관점을 지금 조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1장에서 29장까지 다윗의 왕국의 그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더불어 성전을 건축하는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역대하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 2개의 메시지가 중축을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. 나라를 잃어버린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윗의 이 승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충만한 영광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였을까요? 그 역사의 교훈입니다.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다. 그래서 이 승리를 가지고 그들은 다시 성전 예배 회복을 이루어 가도록 역대기가 쓰여지고 있는 거지요. 어쩌면 이 부분에는 단순한 정복 전쟁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들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도 아락과의 전쟁이, 암몬과의 전쟁이 첫째, 셋째로 이루어지고 중간에 이 암몬을 돕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, 연합 군대가 내려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복 사건이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공경에 빠진 암몬과의 전쟁을 통하여 지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는데, 암몬이 선제 공격을 하려고 이 아람 군대를 모집해오고 연합 군대를 형성한 거죠. 그때 이 요압과 아비새가 하는 말 13절 주목해 보십시오. 너는 힘을 내라.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, 마치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일깨워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것처럼 이 요압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여기 이야기 속에서 요압은 권력의 사람입니다. 권력을 쫓아 결국 그도 무너져 갔지만, 다윗이 그 권력의 욕망으로서의 요압을 아들 솔로몬에게 처단하려 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, 여기 지금 역대기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뭔지를
여러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하나님은 믿음의 일꾼들에게 비록 그것이 일시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지만 역사 속에서는 그 사람이 그때 행해야 될 불꽃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고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전체를 놓고 평가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행했던 일의 가치를 또 주목하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건 역사 해석의 난점이지요. 그래서 이런 역사 해석의 중심 잡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도덕적인 판단으로서 벗어나고 역사를 남에 대한 비난과 정복의 개념으로만 오도하고 이 진보적인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현대 역사 안에 증오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악의 실체 그대로지요. 남을 때려 죽이기 위한 역사 이해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의 정치판이 그러하고 정치가들이 뭘 안다고 역사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합니까? 이게 뭔고 아니 역사에 대한 지배이지요. 가만히 앉아서 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대기의 기자의 역사 사관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놀랍지만 이 요압의 신앙적인 분투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지요. 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. 암몬은 본래 사울과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대적이 되는 이 다윗에 대해서 호의를 보냈는데 그래서 암몬과 다윗은 반사울 세력의 연합전선 안에 있었는데 그만 왕이 바뀔 때 호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문상을 가고자 했지만 그것을 염탐의 의구심으로 바라보고 모욕을 해서 보내는 거죠. 일종의 선전포고죠. 그 수치가 얼마나 떨리는 일이었던지 수염의 반을 자르고 볼기의 반을 잘라내는 이 의복의 수치를 통하여 이 다윗은 그 견디기 힘든 모욕, 그 시대 안에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여리고에 피신하게 하는 것이 그 상처가 얼마나 큰 건지를 돌아보게 합니다. 이 중체대한 이 상황 속에 은 1000달란트라는 거금을 가지고 북부 아람 군대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암몬과의 전쟁 안에 놀랍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또다시 해가 바뀌어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의 전쟁에 다음에 참여하게 됩니다. 요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짧은 사건 안에 사실은 사무엘 하에 내려가면 그때 다윗이 겪었던 가난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요.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가 있었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 여기 역대기 기자는 그 부분은 누락시키고 있습니다. 바로 이어서 블레셋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. 이 블레셋 이야기는 이 다윗의 번영을 말하는 18장과 20장 처음과 나중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나중의 이야기 오늘 20장에서 보는 블레셋은 이 거인 족속입니다. 이후에 다시 또 3번에 걸쳐서 이 거인 족속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줌으로써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17장 10절에 대적을 복종하게 한다는 이 개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죠. 그래서 그들을 항복하게 하고 종이 되게 하는 이 반복 어구를 통하여 이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. 그런 점에서 이 다윗의 번성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지요. 우리 역사에서 어떤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까?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 신앙의 자리 안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
기억하고 있습니까?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이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전쟁 안에 놀라운 신앙 고백의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.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. 아마도 나라가 무너진 역대기에 먼지더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주먹을 불끈지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믿음의 도전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지요.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다시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의 초대로 지금 역사 이야기가 증거되면서 대적을 진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여기 있고 이제 그 승리 이야기가 역대기의 세 번째 단락 이 다윗의 성전 짓는 준비의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그 대적에 복종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다윗이 하나님 언약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견고하게 하소서, 견고하게 하소서,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역사가 실제로 이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견고하게 섰는지 그 영광의 승리 장면이 여기 증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에게도 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비록 바닥을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투하는 믿음의 용기와 도전 속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은혜의 승리가 마음에 부여함으로 이 새벽이 복되기를 바랍니다.